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보내드리는 굿뉴스 파노라마. 오늘 굿뉴스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 같은 그야말로 뉴스 홍수의 시대죠. SNS가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들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서 그저 이 홍수처럼 넘나드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보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유통이 잘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시대니까요. 오늘 그런 소통의 시대입니다. 이런데 그 소통의 중심에 굿뉴스, 무엇이 가장 굿뉴스가 될까요? 역시 이 세상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뿌리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들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뉴스들이 이렇게 홍수와 같이 이렇게 범람하고 엄청난 많은 이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이것이 참인지 저것이 참인지 우리가 잘 그야말로 구분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오늘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다. 어떤 많은 정보나 소식들이 많이 있고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정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존재의 근원과 존재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참 이상한 일 아닐까요? 가장 이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이상한 일은 바로 그렇게 모든 것들의 기원과 또 우리들 자신이 포함된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야말로 가장 이상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뉴스 파노라마, 굿뉴스 파노라마 7번째 시간 돌아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2번에 걸쳐서 사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연구하고 살피는 그 복음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 대단히 훌륭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는 교리라고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서 진리라고 하는 다양한 많은 그 term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아니면 이것이 그 참과 거짓의 그런 것들을 밝히는 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면 대부분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그런 따뜻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 즉 삼위의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아니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지금 말하는 역사는 work라고 하는 일이에요. work.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삼위가 어떻게 역사, 즉 움직이시고 활약하시고 사역하셨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work, 삼위의 그 역사를 우리는 또다시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 역사를 무시하거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근원의 역사가 히스토리 말고요. 근원의 work라고 하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우리 중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제 또 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위 뿌리죠. 뿌리를 알지 못하고 아니면 또 뿌리를 알 때 그 뿌리를 거역하고 거절한다면 그걸 거역하고 거절한다면 그거야말로 참 이상한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존재의 근원을 알았는데 그 존재의 근원과 우리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관계를 살펴보다 보면 정말 그 참 이상한 일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 뿌리를 거역하고 어쩌면 이렇게 그 뿌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한 일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사람들은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 의료과학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DNA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검사를 해서라도 그런 그 부모 자식 아니면 그런 그 계보들을 살피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라도 알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존재와 신들의 영역, 신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과의 그 상관되는 아름다운 관계들에 대한 이해는 DNA 검사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 DNA를 과학적 탐구나 아니면 어떤 그 논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소위 말하는 기납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DNA, 그 신성의 DNA를 깨달았고 그 신성의 DNA를 확인하고 그 신성의 DNA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상한 게 아니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심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심겨진 그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이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시.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림자들을 깨닫고 확인하고 그 그림자가 내 안에서 실체가 되도록 하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참 이상한 일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4절로 5절에 오늘은 4절 5절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곧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이 이것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은 바로 앞에 말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이것이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이 말씀은 곧 우리들의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는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깜깜한 공간에 신락 같은 빛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거기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없죠. 어둠은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빛이 가득 차면 어둠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어둠이 관영에서 꽉 차 있으면 빛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더 그 어둠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리 이 작은 빛일지라도 그 어둠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깨달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상한 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렇게 지금은 그런 문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창호지 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그만 그 창호지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 그 창호지 구멍 난 구멍으로 이렇게 햇빛이 쭉 들어옵니다. 그럼 이 빛이 들어가면서 저 방에 비치죠. 그러니까 아무리 방이 어둡다 그래 그 빛이 촥 들어오면 빛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빛이 어둠에 왔으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참 이상한 그런 표현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빛은 누구예요? 이것이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으니까 이건 창조주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시여 우리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줄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그 본질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이다 혹은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본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분 둘이 아니라 하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본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다윗은 시편 110편에 그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돼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똑같이 여호와라는 칭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역사, 사역, 본인의 존재이면서 어떻게 그 이 신성의 역할을 이렇게 유지하시고 감당하시느냐 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한테 하죠. 그 하나님에게 표현해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우리들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아단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여기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그야말로 인생들에게 비치는 것을 말하는데 인생이 빛을 거절하고 어둠이 충만했을 때 빛이 비쳐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런 표현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즉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느냐면 관계조차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빛, 예수님이라고 우리들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우리도 만물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창조는 다른 모든 피조물의 창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뭐 삼위로 존재하시고 또 무슨 뭐 때로는 어떻게 존재하시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왜 계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이 언제부터인지도 알 길이 없어요. 영원한 때부터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그건 신성의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침이고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뭘 말해주냐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은 이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다. 즉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복음서의 첫 출발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입니다.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여기 이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만 빛이 없는 것은 어디가 빛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둠인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실 때 창세기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못하고 떠나겠다. 뭐 이제 예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 떠나가면 우리는 흑암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암은 영적인 흑암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흑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영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거나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문제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은 늘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이야기라는 말을 쓸 때 영이라는 표현을 쓰걸랑 얼른 이렇게 하세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해하시면 답이 납니다. 즉, 빛이 예수님인데 이게 영적이라는 말에서 어둠이 비치지만 어둠이 못 깨닫더라. 그러면 실제 물리적인 빛은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못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여기 이 말은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물리적인 얘기 이상의 영적인 얘기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단순한 관계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우리는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들은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 이 말씀을 저는 영원한 복음이다. 복음이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성경 속에 영원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진짜 영원한 복음이 뭔지 나와요. 이렇게 나와. 1장 4절로 5절에 곧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즉 이 말은 세상을 짓기도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네. 그럼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네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와, 굉장한 얘기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짓기도 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 작정의 내용,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조금 우리 거로 가져와 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올라가면 그 이상은 하나님이더라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곧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짓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로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캬오빈의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아직 티올립이라고도 하고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이 논거들이 많지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아니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어떻게 작정됐느냐? 우리는 예정된 존재들이에요.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이렇게 예정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도 있었어요. 어디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기도 전부터 존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지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이렇게 늘 일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드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정론이나 이런 거를 말할 때 우리는 구원받도록 작정되었다, 예정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옳다, 성서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확실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정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마음속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우리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드님, 즉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근데 이 존재, 이런 그 관계는 오직 누구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예. 예수님 안에서만. 즉,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 자,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도록 작정됐다, 이 말.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예정됐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치워도 의심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있어요. 그 예정론 얘기 가운데는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니지만 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닌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들이 된다는, 이게 함정입니다. 예, 무슨 함정?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뭔가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함정이죠. 그건 아니다. 뭐 안에서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 조건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은 옳지 않고요. 뭐가 옳으냐? 주권적 사랑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권적 사랑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들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들하고 비로 불가하고 뺄래야 뺄 수 없는 이 관계에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뭐예요? 근원이에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도 누구 거예요? 아드님,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없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없이는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이 땅에 태어나 있을 수도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면 이제 구속의 이치가 완전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상징되고 표정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이치를 이해해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집을 나갔다. 그럼 우리가 집을 나가는 건 누구를 찾는 거야? 아버지니까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들을 찾아서 어디로 데려오려고? 집으로 데려오려고.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구속의 이치, 구원의 이치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집을 나갔다는 거죠. 그 집 나간 아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돌아와라 안 하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네.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할 때 그건 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 속으로 뭘 가져왔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져온 거죠.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 넌 죽는 거지. 근데 너 누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아드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빛이 어둠을 비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말을 우리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예수님 안에서 아들 되도록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기도.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알고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친자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DNA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검사해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DNA는 물리적 DNA가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영광의 빛, 성품의 그런 그 영광이죠. 그 성품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DNA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뭘로? 뭐 엑스레이나 무슨 뭐 기계로 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이 씨는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돼 있다. 자라나면서 우리를 통하여 뭐가 나타난다? 오로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다. 그러면 우리도 뭐를 발산할 수 있다? 빛을 발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의미로 뭐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은 곧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도 한번 따져볼 수 있죠. 그럼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떻게 비쳤느냐? 여러 방법으로 비춰왔네요. 어떻게 비쳤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이 비칠 때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네,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 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우리들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빛을 비췄다는 거죠. 왜냐? 선지자들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받고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은 다 뭘 가진 사람이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이죠.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 관한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자기에 관한 것들을 증거하는 거. 이 예수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들어가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즉 예수의 증거를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원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듭났을 때 여러분 다 빛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게 빛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준 게 누구냐?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쳤다.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 우리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빛을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비쳤느냐?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이가 요한의 때까지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는 다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춰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요한의 때까지라 그 말은 요한도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6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요한이다. 그 요한도 누구예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거죠.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 그랬어요. 그 요한이다. 그런데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뭐에 대해 증언하느냐? 곧 빛에 대하여 일러주려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게 왔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요한까지도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와서 이렇게 증거했더니 사람들은 요한 보고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은 아니야. 나는 빛이 아니야. 그래도 여기 뭐라 했나 8절에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예수께로 요한에게 갑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누굽니까? 당신이 아니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나는 그가 누구라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까지도 뭐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나눠주고 빛에 대하여 즉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있는 세상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더라 이 말이죠. 자, 이게 참 무던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처음에는 직접 안 오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빛으로 보내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요한까지 보내서 직접 이 일을 증거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 왜?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으니 단절됐으니 빛이 있을 수 있나요? 다 떠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아드님, 그 빛이 직접 왔다 그랬어요. 직접 이렇게 이 세상에 왔는데 9절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빛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비치다가 요한을 통해 직접 하다가 안 되니까 참 빛 근원이 직접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을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하더라? 거절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상한 일 아닙니까? 뭘 근원을 거절한 거예요? 뿌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따져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도대체 인생들은 자기의 뿌리를 뭐라고 보는 겁니까? 내 근원이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빛이다. 이것만 생각해도 그야말로 환상적이잖아요. 여러분의 근원이 빛이라고 하는 거 이거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근원이 그 빛의 빛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건 뭐 놀라 자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러줘도 그걸 싫어하네? 와우, 웬일일까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한다. 그거 웬일일까요? 어둠이 좋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빛보다는 어둠을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오늘날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뉴스 나오잖아요. 신문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말이야. 요즘 신문 볼 거 없어. 이게 뭐가 볼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데 그냥 보통 평범한 얘기를 하고 평범한 것들을 얘기하면 볼거리가 없다 그래. 아니 그렇다면 뭐가 나와야지 볼거리입니까? 사건이 어마어마한 게 나오고 사고가 어마어마한 게 나와야만 볼거리가 있어. 이래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잔잔하게 내려지고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어떡합니까? 평화롭고 안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뉴스가 없대. 볼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거리를 추구해. 들을 거리를 추구해. 그러니까 볼거리와 들을 거리는 대부분 어디에 속했더라? 어둠에 속했더라. 그러니까 볼거리와 들은 거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사모해? 어둠을 사모하는 거예요. 좋아. 뭘 싫어해? 빛을 싫어해. 그래서 그런 상황들과 그런 사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돼 있었다 이거죠.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할 수가 없다. 왜? 어둠이 빛이 들어오면 아무리 연약한 빛일지라도 어둠은 몰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빛을 뭐하더라? 싫어하더라. 빛을 싫어했느냐? 아니다. 싫어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 미워하더라.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왜? 그 마음속에 우리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와우! 그냥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잠이 와요? 그냥 길을 걷는데 누가 봐도 염소 웃듯이 하늘 보고 웃어야 안 됩니까? 누가 좀 실성했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확인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데 실성했으면 어때요? 실성했으면. 네. 실성했다 소리 들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와우, 신의 아들이라는데.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도 많지 않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도 많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이 세상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빛을 떠났고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데 더 어둠이 깊을수록 좋아하는 세상이 됐더라 이거죠. 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선 먼저 우리들이라도 빛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님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 왜 그런가?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3절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뭐라 그랬죠? 빛이라. 그러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 즉 우리의 빛이 가려졌다면 어둠에 가려진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어둠에. 왜 그렇게 어둠에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네, 이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하게 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즉 불신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불신 자체도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 신이 장악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광채, 생명의 근원, 생명의 빛,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그 엄청난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 빛이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비치지 못하도록 하더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대를 말하는 거죠. 이야, 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어디라고요? 오늘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빛의 자녀들이시여.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수혜자로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비치는 그 빛은 누구인가? 우리들이 바로 빛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우리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빛을 발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말이죠. 늘 빛 가운데 머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안에 머물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아까 여기 1장 9절에는 참빛 세상에 왔음에 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는 챔빛이니 우리가 그 빛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으니까 생명의 빛을 판사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어요? 몰아나가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세상신이 장악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믿지 않는 마음을 아무리 혼미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이 될 수 있다면 아니죠. 빛이 되었으니 빛이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둠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빛을 좀 이렇게 덮어놓지 말고 발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빛을 발산한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요. 무슨 영광이냐? 성품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이 은혜로움이 말이죠. 그 주님의 그 은혜로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빛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형편들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들을 본다고 좌절하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 지금부터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요 제자 사역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무당벌레 아시죠? 무당벌레. 무당벌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 빛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반딧불입니다. 그래서 이 반딧불은 이렇게 형광체가 있어가지고 밤중에 이렇게 반딧불이 날아가면 막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반딧불들이 이 시골 그런 그 들마을에 나가면은 반딧불 이렇게 혼자 다니는 반딧불 거의 없어요. 그냥 반딧불은 굉장히 많이 뭉쳐 다니고 여럿이 다니더라고. 대개는 물론 혼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 반딧불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잖아요. 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빛을 많이 받은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보셨더니 그냥 빛나는 광채들이 보이네. 오, 저게 누구예요?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내 아들들이다. 이 생각했는데 이 빛이 지폐가 쫙 맞춰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면은 어떡합니까? 문이 쫙 열리면서 쫙 나가면서 빛이 환하게 비쳐나가야 돼. 그 빛이 말이죠. 여 반딧불들이 모여가지고 가는 골목마다 환하고 저 마을마다 환하고 도시의 사거리도 환하고 어디도 환하고 다 환해져야 되는데 모였을 때는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문이 열리면 빛이 쫙 나가는데 뭐가 안 보여? 반딧불이 안 보여. 떠나갈 때는 다 뭐가 돼가지고 무당벌레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전 질문 하나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이신 빛,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반딧불입니다. 깜깜한데 비치는 반딧불, 뭉쳐서 흘러가도 반딧불, 때로는 이탈해서 혼자 가도 반딧불, 반딧불이 아무리 세상이 넓어도 반딧불이 지나가면 반딧불 가는 걸 못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딧불처럼 그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과 관계하시는지 관계의 근원을 오늘 살핀 것이에요. 삼위는 이렇게 관계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하나님으로 대신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삶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이 빛일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함께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된 삶이요 제사장된 삶이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빛을 가로막고 거절한다면 뭐에 미혹돼서? 세상 신에 미혹돼서 혼미케 하는 그 신에 우리가 미혹돼서 이 빛을 발산하지도 못하고 영접치도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생명의 관계를 맺으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반딧불 같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반딧불이 되시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반딧불로 이렇게 계셔서 뭉쳐있든 떨어져 있든 어디를 가든 아무리 거기가 어렵고 깜깜하더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 되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어둠이라도 그 어둠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 언제나 다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좌절이 있는 곳에 소망이 일어나게 하고 낙담한 곳에 희망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반딧불로 살아주시는 반딧불 같은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